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서로 화평의 인사를 세를 환경 속에서 나누시겠습니다. 사실 밑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 멀리 있어서 좀 가까이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받으셔서 이렇게 서로 가까이 있는 환경으로 열어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로이트 본 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 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감동이 됩니까? 아니면 좀 살벌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좀 살벌하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죽으라고 부르셨다. 참 살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멋진 말이긴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감동이 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믿지 죽기 위해서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 희생, 헌신 이런 단어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좋아합니까? 축복, 평안, 잘 될 겁니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죽으십시오. 굉장히 당황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죽으십시오. 자, 우리 다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축복합니다.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죽으십시다 이 말보다는 그죠? 평안합니다. 평안합시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기대를 줍니다.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 본 헤퍼라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 헤퍼가 말했던 이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순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땅에는 예수님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순교는 아니지만 이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신자들이 순교라는 것은 신자들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점일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어떤 헌신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보네프가 말했던 죽음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스스로에게 어떻습니까? 제자인 것 같습니까? 예배 현장에는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현장에는 첫 번째 부류는 그냥 회중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한 신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진짜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들 중에는 회중이 있고 어떤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이 좋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사람.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안 좋은 사람.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인들과 함께 수다도 떨고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게 수다를 떨다가 재미가 없으면 그냥 또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는 어떤 선데이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회중, 좀 더 후하게 표현하자면
신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인은 제자됨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해퍼가 말했던 것처럼 죽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인 사람인 것입니다. 겁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배를 드림이 기쁨이고요, 또 생대들과 교제함이 어떤 즐거움인 사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냥 가가지고 너 죽을래 하면서 창문 여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조용히 그 사람들에게 양보해주고 갈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됨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회중이냐? 아니면 진짜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제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서 또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도들 중,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중에는 아마 회중도 있을 것이고 또 제자된 분도 있을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이면 이동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중에서 제자로. 저는 우리 하늘권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회중에서 제자로 매일매일 이동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나 이동도 잘 해야 돼요. 제자에서 회중으로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제자였는데 참 충만했는데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고 각오했는데 결혼하고 또 애 놓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제자에서 이제는 어떻게 회중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주님이 참 가슴 아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택했을 때 회중에서 불신자에서 회중으로, 회중에서 뭐로? 제자로 택하시려고 하나님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택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택한 것, 내가 주님을 택한 것과 주님이 나를 택한 것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본다면 제가 자동차 한 대를 샀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동차를 제가 샀어요. 그럼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죠. 그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께 아니고 저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차는 저가 샀었기 때문에 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그 차를 가집니다. 내가 그 차를 몰고 뭐 포항을 가든 뭐 강원도를 가든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타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가면 안 돼. 어디로 가? 타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 차를 팔 수도 있고 폐차할 수도 있고 그 차를 어떻게 꾸미든지 그건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차를 선택은 저가 했고 또 그 권리를, 소유를 저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리부라는 차를 지금 어떻게 페이스북을 보니까 차를 한 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말리뷰 맞나요? 네, 그 차를 지금 서치하고 있는데 모 자매가 그 차 안 좋다고 그 이야기를 리플을 달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차를 사면 그 모든 소유권들은 우리 형제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주인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주인이 목회자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요즘에 뉴스 보니까 목회자인 교회, 주인이 목회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뭐 합니까? 세습합니다. 여러분 많이 울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참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왜 세습을 합니까? 내가 개척을 했고 개척을 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들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 밑에를 정리하는데 열심히 뜯고 있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나중에 뭐 1000명 되고 2000명 됐는데 60이 돼서 은퇴를 한다. 그런데 그 지난날을 추억해보면 정말 나의 피와 땀이 나의 인생이 모두 쏟아지는데 이걸 어느 날 생판 모르는 젊은 목사가 와서 이 교회를 이어간다. 주기 싫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도 아마 그런 거예요. 주인의식을 누가 가졌어요? 누가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 스스로가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남에게 가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양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이양하는 것을 곳곳에서 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어떤 그 교회를 개척할 때 모든 것 다 쏟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좌우로 흔들 수가 있는 거죠. 개척 멤버들이 주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자기보다 탁월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꼴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뭐가 될 수 있냐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주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택했다고 정말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 주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금식을 할 때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직장 속에서 생활을 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주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이 고백의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쭉 해나와도 주님의 제자보다는 어떠냐면 회중이나 그냥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이고 목적이 아니라 많은 것들 중에 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넘쳐 흘러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실 때 그곳에서 순종하고 그 순종의 현장에서 축복의 열매들을 마음껏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양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구입을 했지만 그 땅의 원주인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이어받을 때는 권리 양도증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것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전 주인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권리 양도증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단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권리 양도 가지고 있다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사단이 권리 양도권을 주님 앞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공격을 해왔고 어떤 유혹을 해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역시 주님의 것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다니냐면 매일매일 성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숙함. 그래서 자신의 이름도 막 바꾸는 거예요. 하성숙 막 이렇게 바꾸고, 김성숙, 이성숙, 공성숙 이렇게. 그래서 나의 이름은 하상훈이지만 나의 삶의 목표는 성숙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좀 더 성숙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1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변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진정한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몸과 마음이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반드시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몸을 드려야 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몸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입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제자란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이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했더니 제3세기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 그래서 내가 미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자훈련 하자고 하면 안 하고 금요기도 하자고 하면 안 해요. 근데 말은 어디에 있어요? 제3세계에 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뭐가 오지 않았어요? 몸이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성숙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입만 살아서 말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입보다 몸이 먼저 살아가요. 몸이 먼저 주님이 원하신 자를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저 말쟁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평안이 어떻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이 잘 지켜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몸이 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비꼬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과 함께 뭐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26절에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 행함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삶의 현장에서 조그만 것 하나하나씩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의 훈련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립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말과 함께 그 삶에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자, 그래야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죠, 타인을 위해서 살았죠. 그분은 인생의 걸음걸음이,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 선상에 있어도 그분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고 방향성인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요, 몸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떡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오늘 조금 그 예화를 좀 듣게 하다 보면 음식 자체가 정말 느끼해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무슨 이렇게 상표는 다 다른데 음식점마다 음식 맛이 거의 비슷해요. 기름기가 있고 느끼합니다. 햄버거를 먹으면 콜라를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돈 청년들이나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 음식을 처음에는 막 맛있게 너무 맛있다고 먹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느끼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 이 김치찌개나 이런 걸 못 먹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얼큰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먹고 싶습니다.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미국 유학까지 왔으면 감사해야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거든요. 뭐 해야 돼요? 그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죠? 뭐 해야 돼요?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주면서 그래, 나도 처음에 그랬어. 자, 이거 먹고 같이 힘내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할 때 증명이 됩니다. 합시다. 믿음은 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됩니다. 할렐루야. 와, 닿으세요? 그런 것 같죠? 예전에 저 미국에서 섬길 때 어떤 한 분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이주자들을 주로 사업하면서 돌보신 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주일날 말씀도 전하고 또 한글도 가르치고 또 자기의 집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이런 참 훌륭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회사를 이제 그만 다 정리하고 선교를 가겠다, 중국 선교를 가겠다고 미국에 들어와서 저하고 같이 이제 잠시 공부회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이제 목사님이 유학을 오는데 공항에 항상 이제 우리 이제 그 한국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언제까지 가는데 라이드 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차를 이렇게 운행해 줄 분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누가 가겠습니다라고 밑에 리플을 달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목사님이 유학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차를 몰고 이제 그 달라스 공항에 갔어요. 그래 그분을 태워가지고 왔는데 이분하고 학교하고 서로 연락이 잘 안 돼서 방을 하나 기숙사를 배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영어도 안 되죠. 여관을 가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이 이돈 집사라는 분이 이분을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3일 동안 그 학교에 수습이 밟을 동안에 3일 동안 계속적으로 식사 대접과 잠과 또 미국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섬겼던 이 목사님이 또 다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유학 생활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학 오시는 분들을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해주고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낳는 법입니다. 회중은 회중을 낳아요. 그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냐를 보려면 제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시간과 또 돈과 재능과 어떤 것들을 주셨냐면 이것에 대한 주독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주님께 분명히 하고 그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실천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어둡고 암울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아니라 이 작은 불꽃 하나를 기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작은 불꽃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6절로 다시 가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된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맺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열매가. 우리 몸에 어떤 열매가 맺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열매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면서 내 몸을 타인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드릴 때에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현장에서만 꼭 따먹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미국에서 이제 그 개척을 할 때 제가 있던 집과 교회가 보통 교회를 가려면 최소 한 30분, 120km 정도에서 30분 정도는 가야지 교회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처음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없냐면 차가 없으니까 예배당에 못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예배를 금요 철야 예배도 뭐 주일 예배도 못 가게 되니까 그때마다 차를 라이드해 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라이드를 해주고 이동을 해 주었을 때, 사실 라이드를 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름을 이 사람을 위해서 쏟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냥 이렇게 10분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친구를 태우기 위해서 30분 걸려서 교회에 온다라는 희생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헌신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차가 없는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을 받고 금요일날 1시간 반씩 기도하면서 그들이 참 성숙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이렇게 올 때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면서 이렇게 각 교회로 이렇게 친구들을 보내주면서 그 친구들이 교회에 있을 때마다 참 그 교회에서 칭찬 듣고 참 이렇게 사랑받는 친구들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공로가 말씀을 가르쳤던 한 목사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한 사람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열매 맺어져 있던 것을 보게, 그 섬겼던 사람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섬길 때에도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누군가 부모된 사람들이 주일학교를 섬기고 또 어떤 라이드를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주일마다 조금씩 일어날 때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들의 기쁨이고 우리들의 열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목사의 능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요,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목사는 어디쯤 될까요? 머리 바로 밑에 눈? 발톱?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발톱은 아닌 것 같아요. 권위가 있는데 어디 정도일까요? 입이나 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말하는 사람이어서 이 부분의 기능만 참 잘하면 돼요. 잘 돌아보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보면서 관찰하는 것이면 귀 정도 될까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느 교회든지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공사를 이렇게 쭉 하면서 참 감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신앙생활한 지 채 1년이 안 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이렇게 못도 빼고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참 그렇지만 이곳에 있는데요, 일주일 내도록 12시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막 힘들었던 몸으로 거의 한 하루 쉰 것 같아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었나요? 하루 쉬었던 것 같은데 와서 못 벗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야 돼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면서 일찍 6시, 7시 정도 나와서 있는 포대자로 이렇게 넘겨놓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동안 목자와 목녀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그동안 그분들을 참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하신 분도 섬긴 거고, 또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줬던 분, 또 전화했던 분, 또 목자 목녀들이 또 정성껏 돌봤던 어떤 그런 섬김의 어떤 열매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뭐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름 남겨서 무엇 하겠습니까? 뭐 이름 누가 알아주면 무엇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녀를 잘 섬기고 기도로 또 대화로 또 그들의 어떤 부족함들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자녀들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과 통해서 정말 희망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국회를 나가든 훌륭한 사람이 되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정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왔니라고 분명히 물어요, 여러분. 묻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사람 참 고통이었는데 이 사람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읽어봅시다. 17절인가요? 1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맺는 것이 정상이에요? 뭐 맺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안 맺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주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목적을 두면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하게 돼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과실 맺는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관심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어떤 영혼 구원이나 삶의 성숙이나 삶 힘든 사람들을 건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며 나아가면서 기도를 하면요,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왜 구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 한다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고, 만일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방향성의 잘못됨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올바로 잡고 정말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기보다는 세상적인 삶을 본받아야 인정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중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가득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